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김평화 목자님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학업과 또 실습을 잘 마치고 빛나는 졸업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졸업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이겠죠. 우리 김평화 목자님이 청년부 리더로서 간호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성효진, 우리 황효진 두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또 김평화, 박주리 자매님이 목자 선서를 하고 우리 성효진, 황효진 자매님들이 목동 선서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목자님들의 축복 가운데 이 세례식과 또 선서식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언 말씀을 지난 가을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로써 잠언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 잠언 30장 31장은 이 아굴의 잠언과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과는 문체나 어휘 등 또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다르지만 주제는 비슷합니다. 특히 31장은 이 현수간 여인에 대한 잠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현수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과 성품 그리고 삶의 태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신앙인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 31장의 경우는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수간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현수간 여인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또 이를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굴의 잠언이라고 했지만 아굴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에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잠언이라고 번역한 단어인 이 마사를 지명으로 간주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 지역 이스마엘의 후손 마사 사람 야게의 아들 아굴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디엘과 우갈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인명이 아니라 이름의 뜻으로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뜻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2절과 2절의 4절을 보십시오. 아굴은 자신이 인간이 되기에는 부족하여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는 하늘과 땅의 간격이 엄청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람을 손바닥으로 잡아둘 수도 없고 물을 구름에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또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앞에 놓인 인간의 자기 고백은 철저하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이렇게 겨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욥은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미련함과 그리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욥의 고백과 회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못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이 아굴의 고백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아굴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굴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언급한 후에 이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그리고 유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용광로를 통해서 재련된 것과 같이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으며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풀지 말아야 하며 자기 영광과 그리고 자기 명예를 구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화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정없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이 안 됐습니까?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마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 가난에 처하는 것이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자신이 지나치게 부자가 되었을 때 영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역사보다는 개인적인 삶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기 실현에만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지나친 부자의 삶의 위험성을 알고 본문의 현자처럼 오직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사회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먼저 사회적인 약자인 종을 그의 상전 앞에서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종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주인에게 종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호되게 당한 종은 그 억울함을 풀 데가 없어서 자신을 비난한 자를 저주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면 결국 종을 비난했던 그 죄책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자의 부르심을 잘 들으시기 때문에 약자를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모든 시대와 또 문화를 넘어서서 동일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십계명과 또 율법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무리는 소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들은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조차도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따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위해서 늘 감사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더러움은 미조와라는 단어로 이 배설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대변도 씻지 않고 자신은 청결하다고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 미련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눈이 심히 높은 자들, 즉 교만한 자들입니다. 눈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든지 눈꺼풀도 눈과 함께 이렇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또 잘났다고 생각을 해서 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행동은 거만하고 또 남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무례히 행하며 폭력적인 언사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독선적인 일처리로 사람들이 떠나가고 늘 혼자 고립되는 것을 자처합니다. 네 번째 무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앞니와 어금니는 각각 장검과 군도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을 지닌 강도와 같은 자들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포악스럽게 가난한 자들의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또 궁핍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공중의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그 흔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바위 위로 뱀이 기어간 흔적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배가 지나가면 처음에는 물결이 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배의 자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 흔적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음녀의 자취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음행의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자취를 남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이 죄를 짓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흔적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용케 끝까지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여름에 내가 저지른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32절에서 33절은 30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함께 32절과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미련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발로 사무엘라 25장에 나오는 완고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완고하며 교만하여 스스로 높은 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없는데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뭐라고 됐냐 높아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또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 정도는 봐주겠지 생각을 하면서 악한 일도 도모합니다. 우리는 이런 뿌리 깊은 교만을 빨리 깨닫고 그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또 내가 교만했구나, 또 내가 악을 행할 뻔했구나 하면서 즉시 거기까지만 가야 합니다. 우유를 저으면 단단해져서 버터가 되고 또 코를 누르면 피가 날 것입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압박하면 그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한 교훈입니다. 여기 나오는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으로 어느 유명한 유다 왕의 별명으로 보기도 하고 또 아라비아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된 훈계의 내용은 여자와 술에 대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먼저 왕에게 성적 타락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날 절대 왕정 시대에서 왕은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들면 아무런 여인도 자기의 소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성적 타락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왕이 백성들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정욕만 채우는데 마음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왕들을 만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됨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왕에게 정력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쓰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나 독주, 즉 술을 탐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국정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그릇되게 판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주는 마취제로 사용을 했고 포도주는 삶이 고달픈 서민들이 잠시라도 시름을 잊을 수 있도록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쾌락보다 이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이 목자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어머니는 이제 왕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인 약자로서 제대로 자기 변론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왕은 입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신원해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은 곤고한 자와 또 궁핍한 자들입니다. 즉 가난한 자와 약하여 억눌린 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은 재물이나 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재판을 하고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재판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낮아져서 가난하고 또 병든 자,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려 울부짖는 자, 고독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 인생의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수많은 양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섬기는 지도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정과 달란트를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죄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또 살리기 위해서 쏟아붓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31절은 소위 현수간 아내는 누구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잠언입니다. 이 단락의 잠언은 31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아니라 잠언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총 이 부분은 22절로 되어 있고 현수간 여인에 대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각 절의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배경은 가정입니다. 지혜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짓는 집은 평화와 안녕 그리고 근명과 성공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9장에서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여인은 온 집안을 윤택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합니다. 지혜로 가득 찬 삶은 가정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현수간 여인은 바로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현수간 여인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또 삶의 지혜를 가진 그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힘 있는 여인, 역량이 뛰어난 여인, 그리고 유능한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명칭은 룻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는 그만큼 현수간 여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만으로 훌륭한 아내를 얻을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수간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도 값지다고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결혼은 돈을 벌고 또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혼 남성들의 첫 번째 배우자 조건이 성격이고 두 번째가 외모라고 합니다. 미혼 남성들의 첫 번째가 성격, 두 번째가 외모입니다. 여성들의 첫 번째 항목은 성격이고 두 번째가 소득입니다. 네.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주보다 값지다고 하는 이 현수간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수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현수간 여인은 마음이 착하고 선한 여인입니다. 남의 집 남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바가지를 긋거나 남편의 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위로하고 또 길을 세워줍니다. 현수간 여인은 아주 부지런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집안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살펴보고 포도원을 일굽니다.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팔을 강하게 하면서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아주 맛있게 먹고 당차게 일을 처리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홈쇼핑이나 드라마를 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면서 또 가족들의 옷을 일일이 지어서 입힙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장사도 잘하고 가정 경제도 아주 잘 꾸려나가는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현수간 여인은 자기 집만 돌보는 이기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곤고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또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민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자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남을 도와주는 여인입니다. 헌신적으로 섬기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지어 입습니다. 자기 것도 좋은 것으로 챙길 줄 아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두었으니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고 또 남편이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자연스럽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능력과 존귀함에 있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후를 생각하며 다만 웃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잠언에서 자주 말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자식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남편은 세상 최고의 아내라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여기에 나오는 현수관 여인과 같습니까? 네. 결혼 안 해도 현수관 여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누가 현수관 여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모두가 다 현수관 여인 같겠지만 네, 제 눈에는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성유진, 황효진 자매님들이 바로 이런 현수관 여인처럼 보입니다. 네.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이 앞으로 이런 현수관 여인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배우자를 고를 때 외모가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외모부터 호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그것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되다고 함은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이 고와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추함이 다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고움과 아름다움은 결국 헛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만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성문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로 시작을 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잠언은 처음이나 끝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장에 나오는 현수관 여인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함부로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들로 열매를 맺고 또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3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꿀송이와 같은 잠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